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알레고리적인 해석에 주의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앞으로 1편과 2편을 나누어서 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할 때는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 원칙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은유적인 비유도 있고 또 직위적인 비유도 물론 있으며 또 과장적인 표현이거나 반어법적인 그 표현, 강조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또 문학적인 그러한 그 표현도 실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반영해야만 하고 성경 해석학이라는 논리적인 방법을 공부하여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사 또한 알레고리라고 하는 소위 풍류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공감할 수 없는 주관적이고 독단적인 그 비유 해석을 특별히 영적인 해석이라고 부르기도 하여 왔는데 심지어 초대교회 교우들도 이러한 해석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0에서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어가는 상태로 버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았는데 피하여 지나갑니다. 또 레위인도 그것을 보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그 사람을 발견하고 그 당나귀 마귀에다가 짐승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기에다 태워가지고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싸매고 자기 짐승에다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게 됩니다. 그 이튿날 그가 그 사마리아 사람이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이 사람을 돌봐 주어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겠다. 이렇게 하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은 어떤 청년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래서 우리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자, 이 앞에를 보면은 이 성경 구절 앞에를 보면 어떤 율법 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하여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교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답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시 예수께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서 이미 답변을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 율법교사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면 살리라 라고 대답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하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이거를요 소위 구원파라고 하는
박옥수 목사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사마리아인을 예수다. 그 다음에 상처에 바른 포도주는 기쁨이다. 그 다음에 기름이는 성령이다. 또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죄사함 받은 후에는 성령이 잘 떠나가지 않는다. 기름이 찐득찐득해서 이렇게 비유를 해석을 하고 자기 짐승의 태워를 주님이 타야 할 자리에 우리를 태우고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비유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 박옥수 씨의 책에 나온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요한 고씨, 이요한 계열의 구원파에서는 여기도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 입은 것은 예수님의, 여기서는 포도주를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그러고 성령의 역사라고 하며 기름과 포도주를요, 이 예수님의 보혈로서 죽게 되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성령이 이를 깨닫게 됐던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강도를 죽게 된 사람처럼 참으로 영혼 구원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를 치료하고 그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고 그랬는데 이 주막이 교회다. 그리고 데나리온 둘은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신앙생활에 남기신 은혜와 진리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일반 교회에서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해석들은 성경 본문의 질문의 배경과 답변이 무엇인지를 벗어나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흔히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는 그 죽어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사마리아인이 누구인지 이거를 비유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론을 질문한 것도 아닙니다. 이웃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37절에서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세 사람이라는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이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답변하신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여관 주인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이 해석도 있고 여관이 교회라는 이런 해석은 아무도 동의하기 힘든 그 사람만의 견해일 뿐입니다. 또 예수님이 바울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비유를 하셨다는 설명은 이해가 어렵죠. 그리고 여기에서 주막이 무엇인가는 아무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경 본문은 구체적이고 주관적인 비유라기보다는 이웃이 누구인가라고 그 묻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도와주는 사람, 죽은 자를 살려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 자신이 이웃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유대민족 안에서 자신들이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율법적이고 배타적인 유대인들에게 민족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적 선입감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교훈을 주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평소의 그 설교를 보시더라도 항상 사랑이라는 그 개념이 항상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이웃사랑의 실천적인 대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실천적인 대상은 율법이나 종교나 혈통적인 제한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교회사 시대를 성경 오역의 역사라고 말하는 사람조차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성경 해석이 나중에 잘못된 것이라고 밝혀질 가능성도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경 오역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연구가 존재할 수 있었고 더 발전하는 성경 해석이 나타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도
이러한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적지 않게 하였는데 이것은 당시 풍조가 문자적인 성경 구절을 통하여 영적인 어떤 해석, 영적인 깊은 뜻을 추구하려는 그러한 어떤 풍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풍류 해석이 자기를 신격화하거나 우상화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으며 심지어 정통신학도 당시에 이단 교리들에 대항하여 반박하는 과정에서 정립되어진 것이었으며 이것도 보다 깊은 성경적인 연구를 통하여 더욱 성숙하게 발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비유, 직유법도 있고 은유법도 있고 많이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러한 풍류적이라고 말하는 알레고리 해석은 우리가 주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제가 2편도 이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워낙 이거를 갑자기 1편, 2편을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내용이 길어져 가지고 이걸 1편과 2편으로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